다 함께 새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2021년도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온 누리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택함받은 백성들이 어두움의 일을 버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으로 모든 세상 지날 때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김원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되시고 빛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해 첫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시간 드려지는 예배,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이 시간 각 가정과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환란으로 힘든 가운데 교회와 가정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새해는 코로나 전염병이 종식되게 하시고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신 삶 가운데 새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믿음 위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며 교회 머리 되신 하나님, 이제 이 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환란 가운데 무너진 나라의 경제와 가정의 경제가 모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영혼의 갈 길을 몰라 헤매는 백성들에게 삶의 목표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이 민족과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셔서 험한 질곡이나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당할 때나 사탄 유혹에 넘어질 때도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굳세게 세워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죄와 허물로 인한 회개의 기도보다 범사의 감사의 기도가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으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맡겨진 직분과 각자의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게 하시고 교회 기둥같이 쓰임받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더욱 영육이 강건하여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 생활이 행복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올 한 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2023 희년을 향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빈자리에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사회의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진 각 목장마다 새 힘을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여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사랑하는 목사님께 새해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며 영육이 강건케 보호하여 주옵소서. 새해 첫 주일 선포되시는 주의 말씀이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온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에스라 제10장 1절과 12절 그리고 신약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두 곳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라 10장 1절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12절입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사도행전 제3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10일까지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려 했던 예배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17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7일 주일까지 모든 공적 예배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됨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0일 주일에 가지려 했던 공동의회도 24일 주일이 되어서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나의 기도 카드도 교회 오시는 길이 있으면 내주시기를 바라고 24일 주일에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인 1사역 배치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일독 실천해 주신 분들이 이번 주에도 계시는데 2021년도에도 성경을 많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새해에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그 뜻 앞에 순종함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회복입니다. 회복을 원한다는 것은 본래의 자리에서부터 이탈되어 있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이탈된 그 자리에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돌아가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적극적인 요청이 필요하고 또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후 사람에게 그 만물을 다스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만물을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만물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신 만물을 잘 관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사람 자신들도 자연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자연은 사람에게 피동적인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자연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자연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고 또 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 둘 때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연을 통해 자기 욕심을 취하려고 합니다. 바다를 메우고 강줄기를 돌려놓고 산림을 훼손하고 강제로 눈을 오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합니다. 이처럼 파괴당한 자연은 인간들에게 잠시는 유익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파괴는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괴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본래의 사명, 곧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연의 고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연이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다음과 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죄 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땅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 주심으로 사람은 첫째 아담의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죄 씻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지금 자연은 하나님의 그러한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자연의 파괴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본래 자연으로 돌려달라고 탄식하며 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지금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연에 대한 사람의 태도는 보존보다는 파괴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는 수많은
자연 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 해일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 태풍, 가뭄, 홍수, 산불, 기온 상승, 빙하의 녹아내림, 알 수도 없는 각종 질병의 번성, 고병원성 조루 인플루엔자 등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비드19 역시 이 범주에 속합니다. 지구촌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 본래의 질서를 파괴한 대가를 지금 톡톡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코로나를 정복하기 위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들로 인하여 코로나는 어느 정도 퇴치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인류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 완전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자연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의 완전한 회복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어떤 회복이 일어나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이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과 신약 두 부분을 봉독했습니다. 구약 에스라서의 말씀은 주전 458년 에스라에 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 직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이 이 긴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은 물론이고 백성들이 살던 집도 다 허물어져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허물어진 집을 보수하여서 그 집에서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 8장 35절을 보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라고 했습니다. 돌아온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은 번제를 드림, 즉 제사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제사의 회복은 곧 예배의 회복을 말합니다. 포로가 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한 채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던 이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포로 생활에서의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말씀입니다. 평안할 때 사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겪으면서 더욱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코로나를 겪은 지난 1년은 마치 시계가 멈추어 있다는 느낌, 아니 오히려 그 시계가 시간이 뒤로 돌아갔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제 지표도 뒤로 물러섰습니다. 우리 삶도 옛날처럼 단순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중에 우리가 얻은 유익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립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당장 대면 예배가 완전히 회복된다면 그동안 예배에 목말라 하던 사람들이 다 예배당으로 나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눈물로 부르짖으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멀지 않는 장래에 코로나는 종식되고 한국 교회에 이처럼 예배가 회복되어서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예배 회복을 사모하며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이를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은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3차 귀한 백성들을 이끌고 온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귀한 백성들을 규합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중수를 완공합니다. 그 후 느헤미야는 2차 귀한 백성을 이끌고 온 이미 예루살렘에 와 있던 에스라를 청하여 전 이스라엘 백성을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전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말씀 사경회가 열린 것입니다. 이 성회는 7월 1일에 시작되어 그달 24일까지 매일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기 위해서 책을 펼 때 모든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자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였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1974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성회가 생각났습니다. 이 성회는 그해 8월 13일부터 화요일인데 그날부터 18일 주일까지 엿새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어머님과 함께 역사에 다시 없을 이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추산으로는 약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좌우지간 그 넓은 여의도 광장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회 중 어느 날인가 비가 내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 비가 내리는 날에도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산이나 혹은 자리나 혹은 이불을 둘러서 그 비를 가리면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던 것이죠. 오늘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역사들이 이 땅 위에 있었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말씀에 대한 이 같은 뜨거운 열정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과 나라가 사는 길,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길도 바로 말씀의 회복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중에 말씀의 회복이 전 성도, 전 교회, 전 민족, 전 세계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 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라고 했습니다. 말씀 사경회를 시작한 지 24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신약 본문인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전한 후에 모인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5천 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되는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사건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회복된 그곳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그 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뜨거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뜨거운 눈물과 함께 죄의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 후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정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결하게 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정결한 가정, 정결하게 된 교회, 정결하게 된 민족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는 절대적인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체질이 약해진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이 정상적인 조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완치되어서 가정과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파괴된 자연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서부터여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통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2021년 새해는 이 놀라운 회복으로부터 시작하여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심을 다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새 마음으로 출발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무거운 마음과 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을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 회복을 사모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입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땅에 회개의 물결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회복시키며 민족을, 세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0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권한마다 너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드린 예물을 위해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시작하는 새해,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삶이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같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빛을 새벽같이 비춰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 그리고 육신까지 치유함을 받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물질의 복을 주사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의 미래가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비대면 예배를 거두시고 성전에 모여 온전한 대면 예배로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620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민은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되 생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시사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회복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사가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으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남명의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